신앙유산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본문, 우리 계속되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 왜 3분의 1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곱 인 심판에 이어서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 심판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다양하게 주어질 것을 일곱 인을 떼면서 재앙이 나타나는 것과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타나는 재앙들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같은 내용의 경고 심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곱 인 심판에서는 땅 4분의 1이 해를 받게 되고,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땅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되는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질병들은, 세균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인류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려워지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점점 심각하게 다가올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무슨 육신적으로 나 혼자 살 길이 있나 이런 걸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끼리 편지가 전달되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환난 중에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 행정관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알 수 없는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 상징을 아무 데서나 차용했으면 성도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나 비유들이 성경에서 차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들, 오늘 4가지 나팔 재앙까지만 볼 것인데, 이 4가지 나팔 재앙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서 나타난 그런 상징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경고의 심판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에 차용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는 심판에서 왜 3분의 1만 해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곱 인을 떼는 심판에서 4분의 1이었는데,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고적인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죽이는 게 아니고 4분의 1 혹은 3분의 1만 해를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 땅에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혼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감동의 본래 의미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일곱 천사들 중에 4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각각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패턴을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죠? 푸른 수목들이 해를 받게 돼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출애굽 패턴에 의하면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무슨 결과가 나타났어요? 곡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박, 불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곡식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곡식들이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자랄 곡식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인 재앙에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땅에 보내실 때 농작물들이 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 때문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밀 한 대밖에 안 되었다. 극심한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지금 나는 이제 다른 사업이고 다른 기업이고 다 놔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먹을 게 없이 굶어 죽을 때 나는 내가 채소 재배하고 내가 곡식 재배해서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육신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우박과 불을 내려가지고 큰 우박들이, 여러분 우박들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 보면은 이 채소들을 다 구멍을 뚫고 과일들도 다 망쳐버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죠. 육신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올바로 생각을 가다듬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어지러운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심판의 경고가 점점 세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에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보면 이 산이 불탄 산이 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 거기 기록한 만큼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처럼 되게 해가지고 너는 나의 원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은 멸망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윤리 도덕을 땅에 팽개치며 허탄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기를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엠번방 사건을 보면 다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소아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다고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는데 죄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여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인데, 이 경고에 있어서도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2일이 피가 되고, 마치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처럼 말이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그런 일이 생겼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배로 이제 앞으로 나올 18장쯤 보면은 배로 해상 운송으로 수입을 하는 그 사업가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 그런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큰 별이 하늘에서 물에 떨어짐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들을 자꾸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쓴 쑥을 먹인다, 독을 먹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9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독을 마시게 하겠다. 우상은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독을 마시는 결과가 돼요. 우상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신에게 뭘 구하면은 들어주는 것 같고,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먹고 허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게 해요. 고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예표되는 말씀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큰 별이 있습니다. 그 별, 바벨론을 배후에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힘센 천사, 악한 세력, 그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배후의 악한 세력, 우상 숭배 세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가 그에 따라서 크게 해를 받을 것인데 3분의 1이 해를 받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안 받으면, 누구는 더 우상에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해를 안 받고 누구는 우상에게 정성을 좀 덜 들여가지고 해를 덜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경고로 3분의 1만. 여러분, 온갖 잡신과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평생 점쟁이하는 사람들이 말년이 비참합니다. 온갖 귀신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그 귀신들이 일생을 괴롭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나오는 희한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밤에 잠도 못 자게 해요. 일어나서 무슨 산으로 가서 백일 기도를 해라든지 온갖 시달림 속에 고통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우상 숭배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더니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돼지 머리도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또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 머리를 사야 더 비싸다네요. 그걸 가지고 고사를 지내면서 이제 10,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0원짜리를 콧구멍에 돌돌돌 말아서 넣고 하면은 더 효력이 있는가? 사람들이 자꾸 미신적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독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을 모독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영광을 더러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즉히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도록 3분의 1을 심판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우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바벨론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이 권력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태양이라고 일컬었어요. 애굽에도 3일 동안이나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어둠이 흑암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하여 캄캄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으로 일컬어지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를 거쳐 가기도 하는데 가보면은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전 왕이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거창하게 우상을 만들어 세워놔도 다음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둘 될 수 없으니까 이전 왕의 얼굴을 다 찍어버리고 코도 깎아버리고 이게 넘어뜨리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성한 형상이 없어요. 자기만이 최고 태양이니까. 우상적 존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가 태양과 같이 이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일컬으며 숭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적 권력, 우상적 존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태양을 심판하여 3일 동안이나 어둠이 임할 때 고센 땅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느라고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그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을 종합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짐승들에게 사람에게 붙은 독종의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피개, 이파, 가돌, 악종, 다음에 뭐죠? 우매 흑장이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배라는 이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 그들이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하니까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파리가 전염병을 자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신이야, 신. 파리가 한번 옮기면은 거기서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파리를 신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사람이 얼마나 우매해집니까? 파리를 막 신으로 섬기고 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도 신이야. 일본 사람들 중에도 복음이 일찍 들어갔는데도 일본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다 키운 고양이가 죽어도 신사에 모셔가지고 또 신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매한지.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들어갔는데 복음화가 어려운 거는 우상 세력이 꽉 사람들 마음속에 쪄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도록 심판해도 못 깨닫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상적 존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 중에도 우리에게 태양 같은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태양이라든지 남편이 태양이라든지. 여러분,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는 나의 태양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빨리 가요. 네. 그대는 나의 동반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까? 사업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입니까? 최신식 전자기기가 우상입니까? 그 무엇도 우상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태양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다 권력자들이 스스로 태양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 신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 네? 네. 여러분들은 근데 자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맞아요.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태양절. 태양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4월 15일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이 태양절이래요. 김일성 우상화가 북한에 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단순한 공산 정권이 아니고 우상화 정권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태양으로 숭상받고 있어요. 그들이 태양의 궁전으로 숭상하는 그 광장이 옛날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스스로 그가 태양이 되어 높인 그것이 무너져 그 우상이 끌어져 내려올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왜 3분의 1로 제한될까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지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즐거운 거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헛하는 걸 사람들이 추구해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둬.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냥 제멋대로 가는 마음.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과 반대되고 진리와 거스르는 일을 자꾸만 충동질하며 잘못된 법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나 시대에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잘못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신경 쓰고 마음을 모으는 이유가 그래요. 복음에 반대되고 진리와 반대되는 잘못된 법이 세워지게 되면 모두가 고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찬동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위장으로 거짓된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세계 역사에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올바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복음적 희생과 기도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긍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8장 앞부분 1절에서 5절 볼 때 거기 그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를 볼 수 있었죠. 여러분, 복음적 삶으로 사느라고 고난받고 희생당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아직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분의 1로 제한된 심판은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완전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언제 오느냐 이러고 다 오신다는 약속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주님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가르쳤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3분의 1을 심판해서라도 나머지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나 그렇게 자꾸 악독하게 가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면 무서움을 알게 해줘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때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몸이 막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어서 놋뱀을 메어 달아라,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전파라고 그랬어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징그러운 뱀을 왜 또 보느냐, 이런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그러지만 살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눈을 들어서 지금 눈이 뒤집어가 금방 죽어가는 순간에라도 마지막 희망으로 눈을 개심처럼 뜨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이 땅에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거주하는 땅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들이라도 섬겨라. 그 말은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나와 우리 집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집에서 식사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혹은 잠잘 때든지 어떤 때든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자네를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여기 믿지 않는 일가 친척, 형제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자녀는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자녀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야 될 대상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DNA로 분명하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나의 이익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주님께 순종하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로서 유언처럼 말하고 갔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 2장 10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기록해 놓은 만큼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도 죽고 그 세대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전수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말하는 것은 기억납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막 귀가 닳도록 막 그만해요. 2번만 말하면 100번이야.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나중에 생각나.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삶으로 본을 보인 것이 더 깊이 박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바로 세워가며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수해주고 전해줘야 될 후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말해주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복음의 진수를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진리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에 대한 얘기인데,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역의 주민들은 불구대천 원수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된 후에 마드리드 사람들이 잡은 그 정권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차별을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고수하고 지금까지도 분리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테너 가수가 있으니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쟁쟁한 라이벌인데 어느 가수가 그 무대에 서면은 같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배타적인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카레라스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 플라시도 도밍고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강한 상대는 무엇인가 하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생존 확률이 없어요. 백혈병과 투쟁하면서 그는 심신이 다 고갈되고 모았던 돈, 명성 다 없어지고 노래할 수도 없으니까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계속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경영 형편도 열악해지고 몸은 쇠하고 절망의 상태에 빠졌어요. 골수 이식을 하며 치료에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드리드에 헤르모사 재단이라는 자선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백혈병 환자를 돕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신청서를 보냈더니 기꺼이 응해줘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백혈병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호세 카레라스는 다시 재기하여 명성을 날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자 고마운 이 헤르모사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어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단의 정관을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자는 다름이 아닌 그가 적대하고 있는 플라시도 도밍고였어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병든 카레라스를 돕기 위해서
재단까지 설립하고 자기가 그 재단을 이 호세 카레라스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익명에 붙이고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게 감동받은 카레라스는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현을 말했어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위대한 우정이 싹이 텄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다 세계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아름다운 그 예술작품들을 많이 공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시도 도밍고는 그가 노래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절절히 노래하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호세 카레라스를 위하여 자기 재단을 설립해서 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전율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우리 후대에게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에 대한 긍휼이 나타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복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